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네, 특별 새벽기도 첫날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어제 본문입니다. 1부 새벽기도에는 어제 본문을 나누고요. 2부에는 오늘 본문을 함께 할 겁니다. 1부 설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2부에 온라인으로 올라오게 되는 오늘의 말씀도 묵상하면 좋습니다. 새벽기도 하면서 출석을 잡는 이유가 있어요. 오신 분들 축복하고 함께하는 축복하는 뭐가 있고 기도짝을 정했잖아요. 기도짝은요, 첫 번째 의미가 깨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짝을 깨워준 의미예요. 나오실 때 깨워주시고 온라인 출석 체크하는데 못 일어났다 한 번 더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참석하시고요. 설교 마치고 또 새겹줄 기도할 때에 서로 기도 제목 나누시고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2장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보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한 단어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요, 그냥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돌보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전쟁과 여러 가지 관계, 어려운 문제들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을 돌보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을 취하셨죠.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근데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시고요, 사람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어떤 일입니까? 돌보며 지키게 하는 것.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요, 섬긴다, 일한다라는 헬라 원어이고, 그리고 지킨다라는 것은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지키며 돌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저주일까요? 아니죠. 일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너무 가중한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피곤해하고 일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요, 축복입니다.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죠? 일을 주셨어요.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때부터 사람에게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쉬는 것만 하나님의 선물,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땀을 흘리는 것,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직장을 돌보고, 이 땅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우리도 쉬어야 됩니다.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무너지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돌봐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를 돌아보십시오. 2026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이건요, 중요한 영역입니다. 내가 돌봐야 할 영역. 저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일신교회 여러분들이 제가 돌보고 지키고 함께할 영역입니다.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목자 목녀라면 목장 식구들, 교사 목자라면 맡아서 섬기는 자녀들, 모두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으로 여기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복이에요. 참 귀한 겁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일이든 사람이든 사역이든 업무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복으로 여기시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성실하게 돌보고 있습니까?
일과 안식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묵상하십시오. 18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관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요. 알맞은, 딱 맞는, 가장 합당한 협력자, 동력자,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 좋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거. 요즘 세대가요, 혼자 있는 게 좋아진 세대입니다. 나는 좋아요. 식당 가도 혼자, 일을 해도 혼자, 사역을 해도 혼자, 살아도 혼자. 1인 가구도 늘어나잖아요. 문화와 또 생활 관습과 모습이 바뀌고 있는데 나는 편합니다. 왜요?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내가 에너지, 돈, 관심 바깥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혼자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굴 붙여줍니까? 서로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적 존재거든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창조의 사역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도 그렇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모든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셔서 더 좋은 모습을 얻기 위해서 잠들게 하시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을 본 아담의 반응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개역기생 성경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일부 떠나서 나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 편이 재밌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아담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감동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신뢰이고 완벽한 친밀합니다. 숨길 게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더 확장되면 교회 공동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옆에 분 보면서 이런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나중에 축복하세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너무너무 반갑고 귀한 존재입니다. 가족들, 자녀들, 부부가,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그런 관계입니다. 완벽한 신뢰와 친밀함, 숨길 게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를 포장해야 되고 잘나게 보여야 되고 멋지게 보여야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은 감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실수하는 모습까지도 실패하는 모습까지도 품어주시는 공동체. 그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봐야 할 영역들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영역은요 관계의 돌봄이에요. 청지기로서 이 관계를 잘 돌봐야 됩니다. 부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을 돌보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돌봐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관계적 돌봄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하면 좋겠어요. 사명 그러면요, 일 그러면 말 그대로 업무 생각만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그 업무 사역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적 사역. 사람을 돌보는 거, 사람을 세우는 거,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거, 이게 성령의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2026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에서 서로 이어주는 관계,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드립니다. 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부부관계, 가족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잘 돌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힘들어서 혼자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면 나는 좋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좋지 않다. 옆에 붙여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도와야 할,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배필입니다. 자, 마지막 16절, 17절 그리고 이하의 말씀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온갖 나무를 만드시고요,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두 나무, 이 많은 나무 중에 두 나무가 특별하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어도 된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참 해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이 에덴 동산에 좋은 것만 두면 되는데 왜 선악과 이거 따먹으면 죽는데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안 짓고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죄 지은 건 누구 탓입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엎지르고 내가 했는데 이거 왜 여기다 뒀어?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컵을 꺼내다가 컵을 와장창 깨뜨렸어요. 드는 말이 왜 여기다 둬가지고 내가 깨뜨리게 하냐. 하나님께도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참 궁금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무슨 자유입니까?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된다. 이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에는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계가 따릅니다.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질서를 만드실 때 뭘 만드시면 한계를 만들었어요. 이 온 우주, 하늘, 땅, 바다가 더없이 넓은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바다의 끝은 육지입니다. 육지의 끝은 바다예요. 이 하늘의 끝은 어디입니까? 경계가 있거든요. 무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면요 경계를 만드셨어요. 한계.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요 그 한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한계가 없어요. 내가 좋으면 다 할 수 있지, 내가 원하면 다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죄는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는 게 죄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되고자 싶은 마음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그렇죠? 뱀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 한계를 지워버립니다. 이거 먹어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2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유혹의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명령을 주셨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유로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누구의 뜻을 따를까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을 돌보는 청지기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 많은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청지기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을 돌보는 청지기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청지기는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돌보는 사명입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성실하게 돌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부부관계, 가족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올해 잘 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영역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요, 성실하게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올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에 충성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좀 자리를 옮겨셔가지고 세겹줄 기도 잡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고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청지기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관계를 돌보는 관계적 돌봄의 모습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관계를 잘 세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공동체가 이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 옮기세요. 세겹절 기도에 오셨는데 찾아가셔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좀 중보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못 온 가족들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현장에 오려고 했는데 못 일어나서 좀 늦게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되신 분들 계시네요. 내일은 새벽기도 오실 때 깨워주시고 출석 할 때 깨워주시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신재현 성도님, 신홍실 형제 부친되고요. 신건우 조부 되시죠. 오늘 폐암 수술하게 됩니다. 11시에 수술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고요. 기도하시고 뜨겁게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